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전반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를 떠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 큰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먼저들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끝 무렵에 초막절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모양인데 주님께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수근거리면서 야, 예수가 올까 안 올까? 야, 예수가 선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뭐 이렇게 수근거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나타나셔가지고 복음 진리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내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여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의 요절은 뭐예요?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살기등등한 가운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했는데 안식일이었죠.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을 범하고 또 당신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셔? 그렇게 또 바리새인들이 신란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나도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등시한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야, 이 자리를 살려줄 수가 없다. 살려둘 수가 없다. 그리고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인을 온전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땅의 형제라는 게 그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이죠. 주님께서 늘 이 세상에 계시면서 쓸쓸하게 여러 가지 욕들을 묵묵히 먹으시면서 갈 길을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게 고린도 전서 2장이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걸 통달하고 계셨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이죠. 그래서 3장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이사야 61장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가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신원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어 죄를 대시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내시는 그들로 의에 나무 하나님의 씌우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 얻게 하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임했다, 응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올 리가 없죠. 성령이 어렴풋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충만한 성령, 강력한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경지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맨날 죄와 탐욕과 거짓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이 막 강력한 충만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 연못구어죠. 주님께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게 해서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묵묵히 길을 가셨죠. 소망이 있었죠. 로마서 15장 13절인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성령님도 소망의 성령님, 우리 주님도 늘 소망 가운데 사신 거예요. 지금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를 올리시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그냥 너나 열심히 전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이죠. 절대 소망,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용서, 절대 기쁨, 절대 희생, 절대 평화, 이 세계가 기독교 복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절대 소망,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전진하는 절대 전진,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일종의 예수 혁명이었다.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구약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강성대국이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유대인들이 천하 만민을 지배할 것이다. 강성대국을 꿈꾸고 그리고 늘 기복적으로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우양이 복을 받고 뭐 그 보글보글 복이 보글보글 끓기를 그런 걸 늘 외우면서 살던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근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율법 중에 그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도록 해라. 그걸 뭐 정면으로 어긴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귀신 들렸구나. 누가 널 죽인다고 해? 그렇게까지 형제들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면서 또 뭐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런 오해와 멸시천대 핍박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혁명을 하는데 그런 것 좀 뭐 각오를 안 하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라는 것은 복음, 진리, 예수님이 의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이죠. 복음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막 뼛속 깊이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사역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낭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일들이 혁명이다.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성대국을 이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일종의 뭐 야심일 수 있죠. 근데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천하 만민에 대한 구원, 이 땅에 뭐 조금 잘 사는 이런 것보다는 천국, 영생 천국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가 일종의 뭐 지렁이들이 땅을 기는 정도라면, 기독교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것이죠. 이슬람교도 뭐 유대교 비슷해요. 근데 이러한 기독교 복음과 유대교, 이슬람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약적인 마인드에서 구약 얘기 좋아하고 구약을 풀고 어쩌고 저쩌고 유대인들이 지금 잘 살지 않느냐, 뭐 유대인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막 미국의 조야에 유대인들이 막 날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본받자. 유대교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목회자들이 상당수 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완전히 그것은 이 예수님 뜻을 모르는 것이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천하 만민에게 영생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인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혁명적이어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혁명적이에요? 유대인들이나 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지옥 가기 쉬워.
그거 안 좋은 거야.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이거 완전히 구약의 가치관, 세계관을 뒤엎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혁명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문벌이 좋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네. 그걸 보고 그런데 거꾸로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네. 그걸 보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야, 너희 가운데 보니까 너희들 문벌이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금이야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부끄러울 때가 올 것이다. 언제 부끄러울 때가 와요? 주님이 드디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 미련한 사람들,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이 땅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도 좋은 게 좋고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게 다 육적인 인간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골수 깊이 심어져 있는 그런 욕심이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예수 혁명에 동참하는 일, 이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영생천국이다. 영생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나오는 것뿐이죠. 영생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은 이거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영생천국을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도 부귀영화가 좋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이죠.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 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거를 모르면 그 기독교를 모르는 거고, 그걸 모르면은 여전히 땅의 일이 좋지요. 땅, 돈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용이나 하지, 믿는 척이나 하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일, 영생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들 돈 잘 버는 사람들 개신교회가 특히 그래요. 개신교회는 장로들 11조 해야 돈 많이 바쳐야 장로 시켜주죠. 또 출세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간증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해야 되나 보다 그러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것을 세상에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린이가 돼야 되고 어린이 마음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절대 순종, 아멘이죠. 절대 순종이 필요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새 제가 불교를 자꾸 연구하는데 엊그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부활 영생이요? 그게 지옥입니다. 맨날 부활하고 맨날 영생하고. 그 이제 불교의 목적은 무아지경에 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그런 아트만이 소멸된 석가모니가 발견한 세계가 무아지경의 세계거든요. 근데 기독교 얘기하는 건 자꾸 부활하고 영생한다, 자아가 또 살아나고 영생한다, 이런 자아 중심으로 기독교가 펼쳐지는 걸 보고, 에이, 쟤들은 지옥을 전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의 이상은 불생불멸이다.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무아지경. 그런 걸 강조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자아중심 그런 거를 초월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진정한 무아지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무아지경을 누릴 수 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생명, 천국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생기가 샘솟고 기쁨이 가득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이죠. 이런 경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불교는 굉장한 이 이념 사상 체계인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럴듯해요. 근데 복잡한 얘기를 하죠. 불생불멸이다. 그런데 관념 체계가 어마어마해요. 불교가 2500년 역사가 있으니까 2500년 동안 동양에 고승대덕이라는 사람들이 불경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관념론에 빠지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상당히 위험한데 불교는 주로 없는 쪽을 강조한다면요. 불교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잖아요.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없는 쪽을 강조하는 것 같고 기독교는 있는 쪽을 강조한다 할까요? 불교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다. 그런데 있는 거가 없는 것 같은 도, 진리, 불법의 세계에는 있다 그러잖아요. 부처의 세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세계인지 그런 얘기보다는 집착하지 말고 해탈해가지고 초월의 경지에 빨리 나가라. 그런 쪽이라면은 기독교는 진리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정말로 천국의 세계, 무아지경의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세상과 나는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국에 가서 내 잘났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참 진리의 모습, 하나님의 심장인 예수님의 모습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놀라운 무아지경 영생천국의 세계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체험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